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또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질그릇 속에 참 보배를 지닌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아침에 새술은 새 푸대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새술을 새 푸대에 담는 두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에 두 가지 사건이지만 내용은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액자 구조라고 문학에서 액자 구조라고 안에 내액의 이야기가 이 12해 동안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치유받는 것, 또 바깥의 얘기는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또 죽은 자를 살리시러 가시는 이 길에서 중간에 이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외액의 얘기는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는 것이지만 그 과정의 중간에 내액의 얘기는 12해 동안에 혈류병 걸린 여인입니다. 그런데 공간복음 마태복음과 다르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더 소상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질그릇에 담겨 있는 참 보배 같은 믿음만을 잘라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마가복음은 아주 소상하게 특별히 12해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을 특별히 조명하여서 길게, 그리고 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데도 주님이 어떻게 명하셨는가를 아주 소상하게, 그리고 그때에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의 부모들 외에는 그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달리다 쿰이라고 명하심으로 소녀가 일어나게 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두 가지 내용이지만은 우리 참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참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할렐루야. 이 아침에 같은 내용인데
이게 새술은 새 푸대에 이미 담은 자의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이 액자 구조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에는 이 12년 동안의 혈류병 걸린 여인을 이 12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연결고리가 이 소녀의 나이도 12살이라는 거예요. 12살. 그 12해 된 야이로의 딸, 외동딸입니다. 외동딸.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죽었습니다. 자, 인본주의 신앙 같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신앙으로 물신앙이 아니고 포도주 신앙이니까 주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오늘 야이로를 움직이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질그릇 같은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참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야이로의 믿음, 오늘 그 믿음이 18절에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율법에서나 혹은 또 다른 선지서에서는 이런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복음이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았던 백성들이 큰 생명의 빛을 보게 된,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빛을 향하여 나오는 자,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도 찬송가 부른 것처럼 우리 주님의 그 못자국 그 손에 우리가 그것만 만져도 치유함 받는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참 믿음, 질그릇 같은 나에게 이 보배를 맡기신 우리 참 믿음을 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누리게 되는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이 은혜, 참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12해 동안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12해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 잠깐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누가복음 8장 42절이네요. 누가복음 8장 42절에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그리고 43절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같이 이렇게 겹쳐서,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에 한 사람은 참 곱게 자랐고 또 12년 동안에 한 사람은 이 혈류병 때문에 아주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곱게 자란 딸에게도 어려운 일이, 이건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에게 닥치는 슬픔이죠. 또 혈류병 여인은 12년 동안에 마가복음에는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고 있던 재물도 다 소비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와서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이 믿음이 어디서 솟아났는지 참 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옷에만 손을 대더라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은 히스기야 믿음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면벽 기도하며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너 일어나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 네가 3일 만에
일어나서 성전에 올라간다고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아직도 신본주의적인 믿음이 이 혈병 걸린 여인만큼 연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 그림자 시계를 10도 뒤로 물리게 하면서 히스기야에게 믿음을 심어줘요. 그런 이렇게 귀한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면 그 믿음은 질그릇에 보배로 가져야 되는데 바벨론의 사자들이 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던 자에 왔는데 자랑을 보배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내탕고 금이나 무기호의 무기나 또 자기 가지고 있는 성 모든 이런 것들 다 자랑했으니까 하나님이 너 무엇을 보여줬느냐, 뭘 자랑했느냐, 이거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참 보배를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야, 죽을 자리에서도 이렇게 살려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의 노경에 낳은 아들 므낫세도 아버지의 믿음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55년 동안 제위에 있으면서 가장 악한 임금으로 므낫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길에 판을 피는 그런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진노를 므낫세는 가져오고 자기의 왕자들을 몰렉 신에게 산채로 제사지는 이런 악한 일을 므낫세가 했습니다. 어느 임금이 아합도 자기 아들을 생채로 잡아가지고 그 청동으로 만든 우상에게 잡아서 인신제의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입은 가정에서 가장 악한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하여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고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거울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가정, 히스기야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밭에 감춘 보배처럼 오늘 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12년 동안 혈병 걸린 여인은 내가 이분의 옷만 살짝 만져도 병 낫는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긴 것인가? 이 믿음대로 주님께서 내 믿음이 참 귀하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핵심만 말씀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아주 긴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당시에 이 여인은 그 옷에만 겉옷만 만져도 할 때 이 겉옷은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신명기 22장에 그 옷수를 신명기 22장 12절에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네 귀에 수를 만들지니라. 길게 이렇게 수를 갖다가 술 알지요? 옷술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네 곳에 만들어서 그것을 두르고 다닐 때 항상 이것은 말씀이다. 그 말씀을 늘 내 귀에 항상 그걸 기억하며 이게 이제 사복음서를 상징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 그걸 붙잡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12년 동안의 혈병 걸린 여인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분이 아주 그냥 곤란해하고 답답해하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화살이 찾아오듯이 말씀이 탁 꽂히는 거예요. 그때에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 안에 오늘 액자 구조 속에 내액 안에 얘기에 혈병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예, 동일하시게 우리를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에는 죽은 자도 주님께서 오셔서 손만 대도 우리 집에 있는 이 딸, 외딸, 외동딸이
살아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다가 혈병 걸린 여인을 보고서 그리고 같이 주님과 함께 그 이미 벌써 생명이 떠나버린 딸을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들어갈 때, 딸을 만나러 들어갈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었다고 울고 불고, 그리고 또 상갓집에서 대신 곡을 하는 사람들, 피리 부는 사람들, 떠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24절에 마태복음 9장 24절에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주신 주님은 절대로 죽는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아니다. 나사로가 잔다. 할렐루야. 사망 언어로 휩싸여 있는 우리에게 생명 언어로 주님은 항상 쓰게 말씀하세요. 잔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시간 내가 죽는다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러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러 들어가는 것은 일어나기 위해서 자러 들어가는 거예요. 잔다 하시니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세수를 새 푸대에 갖지 못한 죽은 자들에게는 이게 이 생명의 말씀이 이게 참 받아들이기 없죠. 인본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비웃는 것입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했는데 마가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부모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가 예수님이 12제자를 사랑할 때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더 사랑하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사랑받는 제자들 가운데도 더 사랑받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분들은 초기에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 가운데 더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나온 우리 교우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달리다 쿰 하고 주님이 외칠 때에 현장에 있었잖아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은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 또 많은 것들을 고백할 수 있고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액자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본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나? 히스기야보다 더 귀한 혈병 걸린 여인의 믿음. 내가 그분의 겉옷에 그 술만 내가 붙들더라도 병 고침 받을 수 있다. 이건 누가 뭐 심어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은혜로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죠. 이 믿음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참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참 축복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이 혈병 걸린 여인의 믿음이나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나 이 믿음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꼭 알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확실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천부장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복음의 말씀을 두 가지의 액자 구조의 얘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심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딸을 놓고서도 우리 주님께서 오셔 손만 대시면 살아난다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과 내가 12년 동안에 고생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내 병이 고침받게 된다는 이 혈병 걸린 여인의 믿음, 질그릇 같은 존재들에게 참 보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요, 귀한 우리 믿음을
잘 우리가 간수하고 지켜나가며 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